아내 사레는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아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는 누이기도 하지만, 혈육으로 봤을 때 누이기도 하지만 누이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저번 주 한 주간에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번 주 한 주간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갈대아와 우르에서 나와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 말씀은 복음으로 돌려보내라. 이 사례는 내 누이도 아니고 아비멜렉의 첩도 아닙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내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리로, 예수를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이 물질이 강하고 세상 힘이 강해 보여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바꾸면 복음으로 돌려보내라 또는 근본으로 돌려보내라. 자, 오늘 1번에 1번 보시면 주보에 우리 말씀 강의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라면 근본입니다. 근본.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이 반석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사회가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근본과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근본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계산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20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에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랩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지금 보시면 아비멜렉이 한 행동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Yes, 아비멜렉의 한 행동은 다 선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신다면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슨 마음으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한 행동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한 행동은 선이에요, 여러분들. 예, 아비멜렉의 한 행동은 선입니다. 오히려 지금 누가 지금 악이죠? 지금 창세기 2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가 악이라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악이에요.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좀 들여다보시면 다시요.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근데 여러분 온전히 했으면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온전히 했으면 막으면 안 돼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지금 일을? 너를 막아.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을 막고 계시다고요. 온전하면 막으면 안 되잖아. 선이면 막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선 위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선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 위에 있는 진정한 선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막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 너가 한 거 오라. 근데 이렇게 되면 너 누구한테 지금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례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범죄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시작된
시점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선이에요. 토부, 그래서 선입니다. 근데 오늘 선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나와요. 지금 성경에 안 나와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안 나오는데 16절에 보면은 사레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했던 모든 일을 뭐가 되게 하셨다? 선으로 해결되게 만들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의 20장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의 선, 틀린 선을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으로 바꾸는 게 20장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선과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고 악으로서 뭘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아주 귀한 무기와 영적인 무기를 허락받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는 행동들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뭐라면 다 악이에요. 우리가 이거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20장 1절에 보시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거했냐면 그랄에 거류했어요. 똑같은 말씀이 26장에 나와요. 이삭이 똑같은 일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계속 어디로 내려가라면 지금 이게 어디냐면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냐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았던 가장 중요한 관야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경계선이냐면 바로 블레셋과 애굽이 만나는 그 경계 지역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거쳐서 지금 애굽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불신앙했던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야 땅입니다. 그래서 네게부라는 뜻은 광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라는 뜻은 신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리라는 뜻은 경계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모든 성경의 지명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에 두시냐면 영적인 신비한 경계선에 두십니다. 오늘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과 만나는 모든 일들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가데스 바냐, 광야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랄이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깨 되새김질을 시키면서 아브라함을 악의 자리에서 선의 자리로 훈련하고 있는 영적인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훈련하는 역사이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누구의 민낯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면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뭐와 같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에덴과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애국 같은 땅이었더라. 누구 눈에는요? 롯이 봤을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육신적 물질적 풍요의 나라였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잘 몰라요. 성경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대충 짐작하기에는 아마 먹고 사는 거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먹고 사는 거의 문제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마물의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가르침과 재단이 있었던 장막에서 벗어나서 점점 어디로 내려가고 있냐면 풍요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면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시면 창세기 20장 11절에 11절 말씀만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이거를 창세기 18장 19장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땅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9장에서 우리 뭘 봤죠, 여러분들? 풍요의 나라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떨어지는 거 봤어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우리로 말하면 해포탄, 수소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청동기 시대에 수소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누가 더 강하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이 땅이 강해도 진짜 강하신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지금 자기 간담이 지금 녹아 있는 거냐면 이 땅의 강함을 보고 간담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작 누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뒤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정말로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해요?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복 누이는 말 그대로 혈육이에요, 여러분들. 혈육. 그래서 이 이복 누이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한 나의 혈육에 뭘 말하는 걸까요? 인본주의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비멜렉은 선의 자리가 있고 누구는 지금 악의 자리에 있다면 완전히 아브라함은 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점검하고 가시자고요. 우리 3번에 4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한 자가 있어요. 거짓말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생명이 아닌 살인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 우리를 거짓말로 이끌하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로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소속되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에게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뭐가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 예. 뭐가 죄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왜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가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본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인 거예요. 구약인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가 알기냐?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죄의 상태.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악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장 7절에 그는 뭐다?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 사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틀린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면 아브라함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왜 진리일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오늘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면 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누가 선이라면 아브라함이 선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올 선으로 누가 부르신 거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번에 보시면 20장 16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이게 사례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이걸 뭘로 바꿨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뭘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 근데 하나님은 하와가 아니죠. 사례를 뭘로 보고 계신 거라면 선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와를 통해 누가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은 세상 정세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리고 문명과 과학이라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 갔다 오면서 제가 강하게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우리 주내교회는 아마 스리랑카를 가까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민족 선교하면서 가장 많이 만났던 친구들이 스리랑카 친구들이에요. 기억나세요? 우리 스리랑카 친구들 한글 학교 한다 그러면서 저 뒤에다 책상 놓고 막 그랬던 게 엊그제예요. 다민족 순회 사역한다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세 군데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들 사역했어요. 그때 표선 지역까지 갔다 왔어요.
예. 그런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스리랑카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스리랑카 사역하면서 뭘 느꼈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통역하는 친구가 뭘로 통역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뭘로 통역해버려요? 미륵으로 통역해버리고 앞으로 오실 부처님이라고 통역해버리고. 그 옆에 있는 뒷산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말한 거 지금 다 뭘로 통역했어요? 불교 용어로 다 통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리랑카가 힌두교와 불교가 강한 나라예요. 80%가 힌두교 불교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그렇게 안 들어가요. 또 우리 앞에 다 예수님 영접하고 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100% 다시 힌두교로 불교로 돌아가 버려요. 그 제가 이번에 그런 것을 알고 스리랑카 다녀왔잖아요. 이 충격 먹은 게 뭐였냐면 통계를 보니까 0.8%예요. 기독교 인구가 스리랑카가. 근데 어떤 통계는 또 1.4%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 인구가 없어요. 8%가 무슬림. 세 번째로 많은 종교가. 근데 이번에 갔더니요. 너무 충격인 게 뭐였냐면 교회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목사님하고 신학생들, 사역자들만 불렀어요. 그것도 교회마다 100명씩 모였는데 원래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번에 우리 총무단, 저희 교단, 저희 총회에 각 노회 총무 목사님들이 대표로 갔다 오신 거예요. 8명 목사님 갔다 오신 건데 총무단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00명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5,000명을. 5,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우리는 왜 말씀 사역하는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일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나눈 게 뭐냐면 각 지역별로 이제 100명씩을 모은 거였어요. 근데 예배 말씀이 끝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잘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 끝나고 돌아가지 않고 1시간 동안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한 번은 전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전기가 나갔는데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전기가 나가고 이 마이크 소리가 꺼지니까 기도 소리가 더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8시간씩 버스 타고 말씀 훈련 받으려고 와 있는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3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졌고 이 복음이 서진하고 있습니다. 서진. 그래서 어디 나라는 바이킹의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만들고 미국을 전 세계로 움직이는 나라가 만들고 이 복음이 지나와서 지금 우리 한국을 지나 중국을 지나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하고 있는데 가장 복음화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래요, 여러분들. 인도 위에 스리랑카가 있고 스리랑카 위에가 바로 다 모슬렘 나라들입니다. 복음이 계속 서진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가서 이 복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몸으로 목격하고 왔어요. 선교사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통계청에서 말하기를 1.4라고 말하고 있지만 선교사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많으면 10% 정도까지 될 수 있대요.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지역마다 힌두교 교회 옆에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대요. 제가 이번에 갔던 교회도 교회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엄청 커요. 막 엄청 큰 대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스리랑카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도를 맞아서 빚을 갚지 못해서 물가가 5배로 뛰어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다 지금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 있죠. 지금 여기서 훈련받은 이 친구들이 지금 저 이슬람권에 뭐 어느 나라의 큰 왕족의 뭐 요리사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느끼고 왔어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이 땅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계속 그래서 서진되어져서 언젠가는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의외로 많은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래요. 거기에 지금 엄청 많이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 핍박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들, 이 땅은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에서는 아까 아비멜렉이 말했던 것이고 또 아브라함도 생각과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땅의 선이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의 선은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1절에
근친상간했던 롯의 딸들이 뭐를 의지해서 근친상간했어요, 여러분들? 성에 써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세상의 돌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당시에 그거는 선이었어요, 여러분들. 선으로 간주되었다는 거라니까요. 동성의 근친상간이 그 당시에 선으로 간주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선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민족마다 뭐가 다 바뀌어요? 선이란 기준점들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변치 않는 선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마귀의 자리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나 있던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지금 나라마다 또 사람들마다 민족들마다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람 이름 말하지 말라서 제가 이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민정 선생님 저한테 가끔씩 통화하시면 꽤 전도하는 역사들 이야기 나누시거든요. 얼마 전에 제부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지 않는 온 가족이 다 지금 예수 믿는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39제 지나고 다 교회로 가기로 하고 거기 가까운 교회로 가는데 몇 분이나 했죠? 12분이나 20명이나 했네요. 다 그분들이 교회를 가기로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인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은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움직여요. 제가 작년 겨울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은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선교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좀 아프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본 대학의 80% 안에 미션이 있는 거 아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정세에 의해서 이 땅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는 내게 있는 오늘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오셨지만 우리 정남원 권사님이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한밤중에 막 밤 9시에도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여보세요? 전화 받으면 정남원 권사님이세요. 근데 정남원 권사님도 저한테 전화하신지 모르고 전화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그 핸드폰 받당 화면에 아드님, 며느님 이게 저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걸 꼭 누르면 전화가 되는데 그 옆에 누구도 있냐면 이순환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누르시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딸이었는데 살짝 옆을 눌러버리면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명히 딸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아이고 누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순환 목사예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존경하시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많이 부흥되었죠? 저 이제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게 정남원 권사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예. 하루도 안 빠지고 아이고 노골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된 건 다 정남원 권사님 때문입니다. 예. 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신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남원 권사님이 아프셔서 온 가족이 모이셨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가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적 유산인지 모릅니다. 이 눈물 나는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 청년들이 이게 좀 모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은 청년의 영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결단이고 작정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을 살리겠다는 작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정남원 권사님처럼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멤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손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나는 청년들을 기도하는 청년의 망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손을 들고 저에게 작정하십시오. 그게 이번에 우리가 받아야 될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야외배 갑니다. 여러분, 야외배도 그냥 야외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혼 육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현장을 밟을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의시장과 불시장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십시오. 이 땅의 선을 하나님의 선으로 역전시키십시오. 그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역사들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무엇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전, 제사, 절기, 율법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건 다 선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붙잡고 뭐가 돼버렸어요? 선이 됐어요, 악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다 보니까 뭐가 돼버리면 이게 악이 돼버렸어요. 자, 반대로 당시에 바리새인들 반대편에 누가 있었죠? 세리들, 창기들, 그 다음에 불치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들 물욕, 음욕, 그 다음에 뭐죠? 뭐 세상적인 욕구들, 여기에 다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뭐 선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들? 악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세리들이 먼저 만났어요? 세리들이 먼저 만났어요. 세리들이 왜 예수를 믿을 수 있었죠?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불치병과 그 사람들의 물욕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이 뭘로 바뀐 거예요? 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선이 될 수 있던 건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이 될 수 있었죠?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인지 악인지 판가름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오늘 만남과 사건을 뭘로 돌려보내면, 근본으로 돌려보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다면, 후대 사역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으로 선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악을 선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 그렇구나. 나는 띠꾸리구나. 나는 먼지구나. 나는 능력자가 아니구나. 나는 슈퍼맨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가 기초입니까? 예수가 다 아는 이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육을 불태우고 계시는 거예요. 선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100% 다 악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전 바벨론이 뭘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온 백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됐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악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오히려 악함을 자랑한다고요. 왜냐하면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누구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저는 저희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것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매였어요. 근데 그 감옥에 매인 것 때문에 에베소 3장에 보니까 무슨 비밀을 깨달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바깥에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복음의 진전을 이룬 줄 내가 압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룬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 것 같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지금 그들의 현실은 환난이요 궁핍이었어요.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핍박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너희가 뭐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게 놓여져 있는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힘으로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신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차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기전 선교사님 와 계시고 또 우리 중국에 있는 제자들도 와 계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주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중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 그 8명 목사님이 상해를 거쳐서 스리랑카로 들어갔어요. 상해에 갔는데 비행기에 내리려고 했는데 여성 승무원이 오더니 제 앞에 앉아있는 목사님 2분을 먼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부러워했다니까요. 아니 저분들은 뭐 돈을 줘줬나? 승무원이 직접 모시고 나가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저희 뒤따라 나가보니까 저 앞에 등치 큰 남자 5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잡아가서 한국으로 추방해버렸어요. 한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못 갔죠. 근데 참 목사님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한 사람당 280만 원 표를 또 주고 말레이시아로 또 들어왔어요. 목사님도 대단한 목사님이지. 근데 그 한 분은 30년 동안 지금 무슨 사역하고 계시냐면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 탈북자 사역은 주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 단동이나 이런 데로 넘어오시는 탈북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역하셨던 목사님이고 또 한 분도 비슷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지금 문자가 왔어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아마 이제 이런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간첩이라고 해서 한번 잡아가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넘어오기만 했으니까 이제 추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앞으로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선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미션인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와 계신 우리 제자들이 다 그 사역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될 근본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8장 1절. 우리가 뭘 먼저 회복해야 되냐면 장막문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어 성경에는 열려있는 장막문이 맞아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늘문이 열려지 않으면 우린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롯, 노아 날마다 뭘 구했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청년을 두고 선교를 두고 교회를 두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 삶을 두고. 두 번째,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18장 3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내 왕으로 나의 주권자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18장 16절에 천사들이 갈 때 그들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배웅한 게 아니요,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둘이 같이 가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올라타는 것을 가지고 동행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디에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과 뜻 위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냥 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타셔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 17절 19절에 18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친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다, 야다, 부부, 친구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계산으로 이론으로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외형과 형식과 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용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관계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이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은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은밀함이 있듯이. 예.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안주태 선교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살이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전화했더니 박경준 사님은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가셨거든요. 안주태 선교사님이 아침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서로 알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택하였다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 앞에 있다라는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은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얼마만큼 알아야 되냐면 오직으로 알 만큼 알아야 돼요. 절대로 알 만큼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인 선은 상대적 선입니다. 이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직이 되어져야 되고 절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